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제목대로 다윗의 시이고 지휘자를 따라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요. 이 시편 19편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특히 오늘은 궁창에 있는 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그 특성, 그리고 기능, 효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이 말씀의 지도를 받고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 은총,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쭉 읽어볼 때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찬양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가장 은혜로운 묵상이 될 것 같고 또 저절로 깨달아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시간 되실 때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서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계시라고 읽고 있죠. 근데 그 계시를 앞에 부분 6절까지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계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자연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대목인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용어가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서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 했는데 이 원어로는 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아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준말인데 의미는 영웅, 힘, 능력, 신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이 엘은 우리가 믿는 이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포함한 일반적인 신들을 나타낸 데도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자연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을 사용했는데, 이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또는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6절은 만유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계시해 주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 궁창, 날, 밤, 그리고 그 뒤에 특별히 해, 태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은 특권을 주셨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이 자연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실상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해를 가하고 있고 망치고 있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장마가 참 정말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장마다운 장마를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심해요. 이런 이유들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다 온난화를 비롯해서 많은 참으로 이 지상에 사람들이 잘못한 걸로 인한 그 후유증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 하나를 우리는 그 앞에서 통제는커녕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차원까지 가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태양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가 주는 영향, 그 영향이 어떤 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해를 통한 혜택이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은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해를 태양신으로 섬긴 적이 있었죠. 특히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상 속에서 가장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태양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가물거나 큰 장마가 지면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대부분 그러지를 못하지요. 별스러운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은 곧 1월 성신 같은 모든 빛을 가지고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6, 7,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궁창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하늘 샤맘이라는 단어나 궁창 라키아라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인데 1절 하반절에서 반복하는 내용은 상반절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궁창을 좀 쉽게 이렇게 우리말로 바꿨는데 라키아 이 말을 창공,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는 공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낮과 밤에 대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노래하는데 그 말이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듯이 원어적으로 보면 날이라고 한 날 이런 일, 그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낮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낮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규칙적으로 하루가 지난 뒤에 또 하루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늘, 궁창, 낮과 밤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낮과 밤의 모든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늘이 선포하고 궁창에 나타내는 활동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합니다. 태양은 인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해의 광채와 온기가 사라진다면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를 비롯해서 자연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자연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적 활동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만일에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만홀히 여김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노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계시의 보편성은 세계 복음화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모든 인류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반부 대목이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7절에서 14절은 특별 계시에 대한 다윗의 노래와 기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이후에 보십시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8절 시작 여호와, 9절 여호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면은 역시 거기서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거기서도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7절 이후에 와서 앞에 엘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졌습니다. 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인 반면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 어디에도 붙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 귀히 여겨서 감히 부르지도 못했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내내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붓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발음 그대로는 여호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중간에 발음 바브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와우라고 하는데 와우 쪽으로 해갖고 야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그냥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로 바뀌어진 이름 속에서 특별히 그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토라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넓은 의미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다시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표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6가지 이름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쭉 살펴보시면은 율법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곧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함, 하나님 말씀이 완전함, 충족성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인간의 영혼을 충분히 채워주는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며 유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8절 전반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곧 하나님 말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줍니다. 8절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기서 이 경외,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 어떤 이런 영혼까지 이루고 정결하다, 그리고 영혼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그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법, 미시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판결, 판단 이렇게도 나타내고 있고, 전에 한글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의 특성은, 율법의 특성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거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극구 칭찬하며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요즘 금값 엄청 비싸더라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 꿀도 그냥 벌집에서 그냥 판채 떼놓고 줄줄 흐르는 그 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이 성경에 있었네.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라고 배웠죠. 그때 국민윤리 때 담임 그 군지쌤이 참 재미있게 윤리를 가르치셨어요. 쏙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온지도 모르고 들었던 거죠. 성경을 처음 읽는데 이게 성경 말씀 있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더라고요. 그 후에 또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꿀보다 달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체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왜 그럴까요?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근거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아도 그냥 읽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모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근거에서 나와야 즐겁고 기쁜 거죠.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참으로 그 특성, 기능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했습니다. 율법이 바로 12절 13절에서 허물을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고의로 죄짓지 않게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이런 율법에서 이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다윗은 자기가 생각나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허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앞에서 스물홈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 없다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모든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의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 구속자, 또 나의 반석, 또 말씀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의미를 두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이같이 다윗은 표현했을 것입니다. 구속자는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며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고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에 묵상한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기에 말과 묵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자체를 하나의 제사로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소원하였다고 추정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의 제사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표현을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말들과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이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드리러 이 새벽에 나왔어요. 나의 모든 것, 생각나는 허물, 죄, 아니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생각나지 아니하더라도 그래도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율법에 비춰볼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생각만 해도 죄인데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속자시오 나의 반석이 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연락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율법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복 있는 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나의 구속자시오 나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